지난번에 저희가 군포 제1 지부 설립식을 할 때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 증거했었는데, 그날 뵙던 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까 둘러보니까 몇 분이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또 지구촌 나눔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재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굶주린 자 먹이시고, 또 아픈 자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증거하는 하늘 복음을 전하셨죠. 지구촌 나눔재단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그 사역 그대로 굶주린 자 먹이고 아픈 자 고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73개국의 지부를 두고 있고요. 우리 이창범 목사님 여기 몇 번째 지부죠? 국내? 126번째? 126번째. 요번에는 16일 날, 요번 목요일 날에는 128번째, 128번째 인천 계양에 지부가 세워집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 증거할 때 말씀드리는 거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000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0,000만, 100,000만 기도를 국내 우리 전국의 지부들, 또 해외 73개 지부가 똑같이 100,000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100,000만이 뭐냐면 100개 나라의 선교 지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해외, 그 다음에 국내에는 천사 교회 쌀떡을 세우게 하옵소서. 여기에 126번째 쌀떡을 지부를 세우셨어요. 천사 쌀떡을 세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 세울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천사 쌀떡 세우는 게 100,000만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드리는 거가, 많은 우리 은퇴하신 수만 명의 원로 목사님들이 계세요.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쌀떡이에요. 첫 번째는 그 쌀떡은 이 지역의, 군포 이 지역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중에 정말 불쌍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종로에 가서, 종로 기독교회관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사모님들하고 은퇴 원로 목사님들하고 한 200여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홀 사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다 그랬더니, 예배 마친 다음에 사모님들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홀 사모들은요 챙겨서 먹고 빨래도 잘해서 옷도 깨끗이 입고 다니고 해요. 근데 홀 목사님들은, 호레비 목사님이죠, 홀 목사님들은 깨재재하고 냄새도 나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러시니까 홀 사모를 섬기는 거가 1순위가 아니라 홀 목사님 섬기는 걸 1순위로 바꿔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또 남자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우리 강진문 목사님이 거기 대표회장이신데 거기 또 부르셔서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는 전부 남자 홀 목사님들, 호레비 목사님들만 계신데 냄새가 난다고. 진짜 웃는 분들 중에 같이 통과하시는 분이 여기도 계시고, 그런데 호레비 목사들은요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깨재재하고 그래요. 냄새도 나요. 노인네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홀 사모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홀 목사들은 깨재재하다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항상 제가 저한테 노인네 냄새 안 나게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한 8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섬김에 대한 순서를 바꿨어요.
홀 사모님이 첫째가 아니고 홀 목사님들 첫째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100천만 중에서 많은 이 전국에서 10,000명의 은퇴 홀 목사님들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섬기게 하옵소서. 그 이제 저희가 지구촌 나눔재단,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본부가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한 20년 돼 가는데요. 쌀 나눔을 하는데 제가 전국의 은퇴 목사님들, 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쌀을 보내다 보니까 몇 트럭이 한 달에 몇 트럭씩 나가고, 쌀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힘에 겹지만 택배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 쌀 한 포에 5,000원씩 하니까 택배비가 몇백만 원이, 한 500만 원 이상이 나가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은퇴 목사님 중에서 쌀을 드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86세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성구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쌀이 떨어져서 감자 얻어서 감자죽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쌀이 몇 톨 없습니다. 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저도 저렇게 나이 먹고 은퇴해서 뭐 하면 그럴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섬기고 쌀을 보내드렸는데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한 6년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은퇴 목사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눈물 닦아드리는 일을 하십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청취한 많은 성도들이 쌀도 보내주고 택배비도 보내주고, 한 교회에서 목사님, 요 상도동 어느 교회에서 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사님 제가 50명 은퇴 목사님 택배비를 매달 보내겠습니다. 어디는 20명 보내겠습니다. 이래갖고 그 많은 택배비 부담해야 되는 거가 전국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 쌀 보내는 거 택배비를 부담을 해주시더라고. 여기가 오늘 군포 큰나무교회 25년 표를 목사님 방에서 제가 한참 로마서 14장 18절 한참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그냥 다 포함한 두 줄이 다 포함한 것 같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주는 거를 즐겨하고 나눠주기를 즐겨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는 그거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딱 왔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너의 몸처럼. 예,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내 몸을 챙기는, 자기 몸을 아주 끔찍하게 챙기잖아요. 남보다도 나를 챙기잖아. 주님께서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끔찍하게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 저 표가 성경 말씀 모든 거를 함축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 그건 성경 말씀에 다 함축된 얘기예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택배기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까마귀가 엘리야가 글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아방을 피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시냇가에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처단하게끔 했잖아요. 죽이게끔 했어요. 우상을 숨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을.
그리고 나서 이세벨 피하고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그리 시내가에 골짜기에서 숨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택배기사로 만들어 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11살 때 예수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엄청 부유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제 아버님이 논산훈련소 주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주체 못할 정도로 그 당시 초가집이 아니라 빨간 계야집 13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천안에서 인류갑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6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관리인이 아버님 인감도장을 해서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재판 몇 년 해가지고 다 기둥뿌리까지 빠질 정도로 해갖고 망해서 제가 8살에 서울에 와서, 서울 저 인왕산 건너편에 와우산이라고 있는데, 와우 아파트를, 무너진 와우 아파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와우산 꼭대기에 토굴집에서 살았어요. 땅을 반을 파고 함석을 덮고 천막을 덮고 토굴집에. 오늘 제가 이 간증 설교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이 책을 우리 이창범 목사님 읽으시고 많이 감동되셨다는데, 전국에 수천 명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장면을 보고 눈물들을 많이 흘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몇 곡지만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이 시간 잘 들으시는 분은 4분께 제가 이 책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는 분. 제가 얼굴을 보면 저분이 잘 듣고 은혜가 지금 충만하게 은혜 받는구나 하는 거 모습이 여기서 다 보여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굴집에 살면서 할 때 어머님이 그 우미의 식장 서대문 전매청 건너편 미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이렇게 목로 서서 국밥 말아서 이렇게 파는 지게꾼들, 니아까를 끄는 분들이 그 당시에 거기 엄청 많았거든요, 서대문. 그분들 상대로 해서 그래서 서서 국밥 그런 하는 거를, 국밥집을 그렇게 했는데, 추울 때 이 드럼통에 서서 이렇게 국밥을 의자도 없이 먹는 데인데, 저희가 잘 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자는데 드럼통 속에다가 연탄을 넣고서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잤어요, 이불을 덮고. 근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드럼통 속에 이불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불 났잖아요. 불이 나서 그냥 아무것도 입은 옷만 가지고 튀어나오고 다 태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8살 때 불이 났을 때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벌금 무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금이 없어갖고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셨어요. 그 8살짜리가 혼자 됐어요. 제가 뭘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8살인 저한테 검정고무신에, 그때 저 독립문 불광동 넘어가면, 거기 넘어가면 인왕산 거기 넘어가면 불광동 그 지역에 전부 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논에서 올챙이를 잡아가지고, 미동초등학교 제가 1학년이에요. 그때 우리 학생들 친구들 대상으로 검정고무신에다가 올챙이를 잡아다가 올챙이를 팔았어, 걔들한테. 걔네들이 희한하다고 그러는 거지, 올챙이는. 또 다리 난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 되기 직전에 다리 난 것까지, 그런 거를 희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빵을 사 먹고 국수를 사 먹고 수제비를 사 먹고 해서, 어머니는 감옥에 유치장에 들어가 계시고,
제 숙소는 노라노 외식장 차고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나이 먹어서 노숙인 선교를 하도록 최연소 대한민국 최초로 노숙인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로 8살에 예식장, 주차장, 차고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뭘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셔서 나중에 이제 제가 11살 될 때 이 아현동 서대문 그 염천 용강동이라고 해요. 용강동. 저 서강대학교의 노고산 그 계곡에 있는데 그쪽에서 어머님이 뭘 하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됐는데 동동주를 만드셨는데 그때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동동주를 만들면. 근데 먹고 살려고 동동주를 담아서 팔고 그때 술찌검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찌검에다가 당원 사카린, 지금은 여러분들 설탕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설탕이 없고 당원이나 사카린을 섞어서 이렇게 술찌개미를 먹었는데 제가 그 술찌개미에다가 달콤한 그걸 먹고 밥이 없어서 그걸 먹고 학교를 갔더니 얼굴이 새빨개지고 술이 취했잖아요. 술 냄새가 펑펑 나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엄청 패더라고요. 아주 뺨때기고 어디고 막 패는 거예요. 어린 놈 자식이 술 처먹고 학교 다닌다고. 제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에이 나 학교 안 다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학교 안 가고 배회하고 뱅방 돌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 나쁜 청소년들을 하고 빠졌어요. 걔네들하고. 남의 이렇게 담 타서 청소 이렇게 하는 청바지 같은 거를 집게로 넘어서 이렇게 농마주의 바구니가 뒤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남의 집 빨래 걸린 거 청바지가 엄청 비쌌어요. 그때. 청바지를 집게로 해서 바구니에다가 집어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못된 청소년 아이들,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학교를 그때 말로 얘기하면 땡땡이에요. 땡땡이. 지금 학교 안 가는 거 땡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방공일 토요일 날 집에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저를 탁 잡는 거예요. 심각해지는데 딱 못 나가게 잡더니 저를 그냥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반 죽도록 패시는 거야. 그럼 울면서 패셔? 왜 어떻게? 이놈아, 네 애비도 없이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세상 살아가는데 네 놈이 학교도 안 가고 그래? 엄마 속색여? 그러니까 선생님이 토요일 날 가정방문으로 온 거예요. 제가 학교를 몇 달 안 나오니까 가정방문 왔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때 알고 저를 잡아서 반 죽도록 팼어요. 잠자는데 저는 잠이 안 들었는데 자는 줄 알고 어머니가 안티프라멘을 발라주는데 울면서 얘 이놈아 내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네가 이렇게 애미 속색이고 뭐 하다고 그냥 어머니가 울면서 막 저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잠을 자면서 울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제 손을 딱 잡고 어머니가 금난교회 그때 2대 뒤쪽에 금난교회 초창기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0 몇 년이 됐네요. 제 11살이니까 금난교회를 저희 인도를 하셨는데 그날 제 손을 붙들고 교회가 착해진다는 걸 아시고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부활주일이었어요. 저는 하얀 계란만 알잖아요. 그런데 색깔 있는 계란을 처음 봤어. 야, 희한한 동네다. 그런데 참 여러분이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청소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데 저희 유년주일학교 11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단일종이 땡땡땡이니 샬롬 친구연이 이런 거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 노래와 율동을 가르쳐 주면서 가면 이런 거 사탕도 주고 그래요. 그 제가 고백하듯이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선생님, 저는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교회가 좋아요.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고백했던 거예요. 제가 중간에 엄청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탕자가 돼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갈 때, 배회할 때 하나님이 제 11살 때 그 고백을 들으신 고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 영접을 하고 그러다가 20대 일찍 선배 따라서 집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을 하면서 강남에 말죽거리니 지금 양재동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그랬어요. 군포는 여기 제가 오면 다 산이었고 집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집 장사를 하니까 여기저기 땅 사러 많이 다녔죠, 전국에. 그렇게 하고 또 부동산도 크게 해서 집을 지면 그 부동산에서 판매하게끔 하고 하는 것을 제가 20대 후반에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설업을 33년을 했다는 거예요, 제 나이에. 그래서 20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정말로 막 돈을 뿌릴 정도로 엄청 벌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건설회사도 제가 인수해서 큰 건설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팔레스 호텔, 강남터미널 뒤에 팔레스 호텔 어르신 아시죠? 예, 그게 제 손으로 진 거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마포 가든 호텔도 아시죠? 그것도 제 손으로 진 거고, 제가 하여간 웬만한 큰 건물들, 호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졌던 건설회사 대표이사하고 CEO를, 회장을 33년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골프 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귀를 막고. 왜? 어릴 때 신앙은 있는데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웠어. 싸우니라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아니야. 세상 이게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11살 때 고백한 그 고백을 기억하셔서 IMF가 저 때문에 온 거예요. IMF. 저를 완전히 털게끔 만드신 거예요. 욥처럼. 그 많은 재산을 정말 저 거지가 되게끔 만드셔서 제 빌딩, 여의도 동북 빌딩이고 우정 빌딩이고 원효대교 옆에 가는 오른쪽에 원효대교 그 우정 빌딩이니 KBS 별관대에 동북 빌딩이니 이런 거, 그 엄청난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경매되게 만드셨어요.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저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목숨 끊으려고. 왜? 제 친구들이 다 건설회사 회장이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하직하려고, 제 처자식을 보면 내가 죄 짓고 불쌍한 거예요. 애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 데려가시고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2년 10월 7일 날 새벽에 우리 밥차 기지가 엄청, 우리 대형 밥차 기지가 불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하는 모양이죠. 그럼 저 모든 사역 접고 고향에 가서 시골 조그만 교회 섬기고 남은 여생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게 잡겠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수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울역 노숙자들이니 쪽방촌이니 부평역이니 주안이니 수많은 사람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차가 다 타고 숟가락까지 식판까지 쌀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로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단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81편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대했어요. 내가 입을 벌면 어미가 이렇게 탁 먹이를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채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하루 이제 월요일 날, 주일 날 새벽 12시 30분에 그렇게 화재가 나서 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가 됐어요. 아무것도, 숟가락도 없고 쌀도 없고 밥차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화가 딱 오게 하더라고요. 딱 받았는데 여기 인천 서구의 주장군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에서 밥차가 불타는 걸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몇 명분 어디로 도와드릴까요? 500명분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숟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일회용으로 준비해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대형 이 많은 군대 짬밥통 같은 데다가 500명분이 오는데 추어 장어탕, 그래서 주장군이에요. 추어탕하고 장어탕을 고아서 그렇게 해서 500명분을 가져왔더라고. 부평역에서 그 500명분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뭐 장애에 있는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먹였어. 그런데 그러면서 한쪽 속으로는 내일은 서울역에 노숙자들 쪽방촌 7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거야. 한쪽으로 그러면서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시간쯤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한솥도시락 아시죠? 여기 한솥도시락인데요.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밥차 불타고 밥차기지 불타는 거 봤는데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700개는 주셔야 됩니다. 700명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솥도시락에서 따끈한 도시락하고 반찬하고서 700개를 그렇게 700명분을 보내왔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하고 쪽방촌에다가 이제 베풀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저 김전도사인데요. 수요일 날 주안에 급식하셔야 되잖아요. 급식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도울 후원자가 나섰어요?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짜장면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김전도사에 대한 거를 인터넷에 조사하시면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김진경 목사라고 군대 다니면서 부대 다니면서 짜장면 공급하는 짜장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김전도사가 주안에 와가지고 목사님 몇 그릇 해요? 700명인데 맛있으니까 한 1000그릇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1000그릇을 짜장을 뽑아. 저도 그날 2그릇은 먹었거든요. 현장에서 아주 쫄깃쫄깃하는 짜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부은 것도 아니고 바로. 그래가지고 1000그릇을 짜장면을 뽑아갖고 대접을 했어. 짜장 그릇을 닦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우리 전화. 여기 신선 설렁탕인데요. 오청 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외자 오청. 텔레비에서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불타는 거를. 도와주고 싶다고. 어디로 얼만큼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목요일 날 또 부평역을 가야 되는데 500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700그릇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또 주방 신선 설렁탕 주방하는 사람들이 셰프 모자를 탁 쓰고 하얀 주방 가운을 깨끗하게 입고 저희 부평역에서 이제 이게 테이블을 접었다가 플라스틱 테이블 접었다 폈다 하니까 땅바닥에 다 막 해서 지저분하고 깨지고 그러는데 신선 설렁탕에서 테이블 볼을 전부 다 하얀 볼을 다 깔았어.
그것만 깔아서 뭐하는데 요만한 꽃병 하나에다 장미꽃을 하나씩 또 테이블마다 다 꽂아 완전히 호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설렁탕을 대접을 했어요. 그 설렁탕 먹고도 잔뜩 남을 정도로 그분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저녁이 된 그날은 전화가 잘 안 와. 야, 걱정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니까. 그랬더니 밤에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어디서 전화했냐면 저기 본죽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분당 서현역 옆에 본죽입니다. 그래. 그 전화를 딱 받고 제가 걱정을 했어요. 노숙자들한테 뺨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노숙자들이요, 밥 한 끼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견뎌야 되니까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막 몇 인분을 먹거든요. 서울역 노숙인들이. 오늘 점심 먹고 내일 점심까지 견뎌. 근데 죽을 줘봐. 누구 놀리냐 그러고 뺨 맞을 일이지. 언젠가는 그 전에 노숙자들한테 어디가 포스코에서 도와줘서 잠바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잠바를 하얀 잠바, 깨끗한 잠바를 거의 많이 가져온 거야. 한 900벌을. 근데 노숙자들이요, 욕을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는 거야. 왜? 그들은 검은 거를 좋아하지 하얀 거는 입고서 길거리에서 자면 하루 만에 시커매지잖아.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누구 놀리냐고 그러면서 잠바 흰 거 주니까 막 욕을 했거든. 근데 밥을 고봉으로 먹는 사람들한테 죽을 줘봐. 뺨 맞지. 누구 놀리냐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도시락이 있어요. 그래. 도시락 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본죽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도시락을 2만 몇천 원짜리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셰프 이렇게 사진까지 있는데 청와대 주방에 있었고 에이펙 정상회담의 주방에서 자기가 이렇게 셰프했다고 사진까지 붙어있는 명품 도시락을 700개를 가져와 갖고 서울역하고 쪽방촌을 줬는데 난리가 났어. 왜? 그 좋은 반찬들이 술안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야. 술을 진탕 먹어서. 제가 술안주를 제공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월요일 하루 한 번만 더 할게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 노숙자들이나 쪽방촌이나 또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먹이시니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배기사 까마귀처럼 저를 택배기사로 세우셔갖고 먹이시는 거를 계속 기적을 벌이신 거야.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 일을? 또 월요일 날은 이제 주일 날은 쉬고 월요일 날은 어디서 연락 왔냐면 영등포에 호수 삼계탕이라는, 지금 다 제가 얘기한 데들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있어요. 근데 결과는 대통령상을 다 받게 해줬어요. 은혜로. 그래서 호수 삼계탕에서 전화 와갖고 여러분 여기도 못 들으신 분이 많을 텐데 들깨죽 삼계탕 하는 거래. 들깨죽 삼계탕. 그래가지고 요만한 하얀 플라스틱 통에 700통을 한 차를 실어갖고 오셨어. 들깨죽 삼계탕을. 그래서 그 삼계탕을 대접을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오냐면, 목사님은 밥차가 불타고 뭐 다 밥차 기지가 불타서 눈물 짓고 힘드시고 고통스러웠고 눈물겨운데 목사님 그 덕에 불난 덕에 우리는 별미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네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네요. 쉬지 않고 계속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별미로 좋은 걸로, 제가 평소에 급식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은 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덕에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 덕에 이렇게 별미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화요일 날은 불고기 백반이 오고 수요일도 오고 대전 반석교에서 오고 막 전국에서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왜 불이 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저를 통해서 노숙자들이나 쪽방촌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먹였는가? 놀라지 마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1000명 가까운 예수 영접했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칠 일에 이게. 하나님께서 웬만한 서울역 노숙인들이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얼마나 강팍하고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굳어졌어. 막 입에서 막 욕을 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고. 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늘 괴로우니까 술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막 자기를 위로하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몰를 느낄 정도로 술이 채서 쓰러지면 대소변을 다 쌀 정도로 이제 그럴 정도로 술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네요 라는 고백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 서울역, 부평역, 주안역 여러 군데 합쳐서 1000명 가까운 분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한테 큰 축복을 주신 거가 지금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지구촌 나눔재단이 100배 이상 커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외 지부 하나도 없었어요. 73개 나라의 지부를 뒀죠. 그 다음에 국내 127개의 지부를 뒀죠. 그 다음에 1년에 수백억의 물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요.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백억의 물품을 보내셔. 작년에도 213억. 작년에 24년에 우리 이제 총회 결산하고 그러니까 나오죠. 213억이라는 엄청난 물품을 여기 기적을 보내신 것만 하더라도 기적 하나만 해도 19억이었어요. 그런 물품을 저희한테 아주 11톤 트럭으로 20대 정도 기저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 기저귀 더 있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으니까 선물로 기저귀 더 드리고 공항 물품도 더 드리고. 이 공항 물품은요 1터미널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에 전 세계 항공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다 포기한 물품들, 압수된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배터리다 뭐 이렇게 뭐 화장품이다 여러 가지들. 그거 비행기 타야 되는데 또 수화물 트렁크는 다 보냈는데 또 쇼핑하고 들고 들어가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저희한테 다 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선물하고 전국으로 제가 선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물품을 보내셔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건설회사 회장 대표이사 다 정리하고 완전히 맨바닥으로 뭘 한 다음에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한테 새벽녘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함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입을 벌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좀 겁 없이 100개의 나라의 선교 지부를 세우게 하옵소서. 100개 나라의 선교 지부 세워서 뭐 하느냐?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하는데 100개 나라의 선교 지부를 세워서 뭐 하느냐? 50 있다 제가 우리 수석부 이사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정복 목사님께서 잠깐 한 5분 말씀을 하시지만 아프리카 55개국에 빵공장을 세워서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 빵과 복음을 전할 빵공장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 100개국 세우면서 뭘 하냐. 오지 마을에서 병원도 없고 보건소도 없고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그 의료 왕진 가방이 대형 가방을 무상으로 다 보내드려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치료하고 복음 전하듯이 저희가 빵공장을 세우고 의료 왕진 가방을 보내서 간이 보건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간이 의료시설이 그거 가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치료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가 왕진 가방 사업을 하고 또 오지 마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해외 100개국의 선교지부에서 그런 거 하고,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 쌀독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지구촌 나눔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 큰나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126번째 지부로 해주신 이창범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또 교육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